오늘부터 권사에 대해서 생각하려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권사라고 하면 영성과 희생적인 봉사의 대명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성장한 교회 배후에는 권사님들이 계시지요. 권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한국교회의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적인 권사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권사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권위자를 생각하게 되지요. 로마서 12장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권위하는 자라는 개념입니다. 권위자라고 하는 말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권위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권위자란 또한 위로자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위로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자, 권위하는 자는 권위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로마서 12장 8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말하죠. 자, 권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분담된 교구 혹은 속회 지역을 잘 살피는 것이죠. 교인 현황을 목사에게 보고하고 연락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 제도인 장로직이 있습니다. 장로교단에서 장로는 평신도 대표로서 교회를 치리하는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장로들은 목회자와 함께 당회를 구성해서 재정과 교회 전반에 대한 관리 사항을 결정합니다. 장로 중심의 교회 치리를 하다 보니 목사도 장로의 일원으로 보는 것이 장로교단이기도 합니다. 반면 다른 교파에서는 교회 치리라는 핵심 역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장로는 원래 목회자를 부르는 호칭으로 평신도에는 속장과 권사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교단이 통합되면서 평신도의 직분으로 장로직제가 혼용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옮기는 성도 가운데 직전 교회에서 장로였던 성도들에 대해서 다시 집사로 호칭할 수가 없어서 이들에 대해서 장로로 불러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호칭 장로를 만들어낸 배경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로라고 하는 직함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기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이덕주 교수는 처음에 성경에서 직분을 준 것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 그 역할을 나누기 위한 것이었지
서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는 유교적 성격이 결합하면서 서열화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 교회 안에 직분자가 절반이 넘는 경우가 많고 직분을 달지 않으면 부끄러워하는 현실이 됐다는 설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감리교 제도인 권사, 여성 차별 문화의 타협물로 여성 안수를 거부하는 교단에서 도입합니다. 보통 권사하면 교회 여성 어르신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권사는 원래 감리교회의 직분으로 남녀 구별이 없는 직제인데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에서 장로 안수 대신 권사 제도를 도입해 다른 교단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회를 만든 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직분인 권사는 원래 성경에는 없는 직제였습니다.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에서 생겨난 감리교회가 지도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성직자를 돕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권사 제도를 도입하였던 것입니다. 1885년 감리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권사의 직분은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당시 지금까지의 감리회 권사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은 없습니다. 집사를 5년 이상 역임한 남녀 성도 가운데서 권사를 택하고 그 권사 가운데에서 다시 장로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교처럼 남녀 모두 권사를 두는 교단은 또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장로가 되지 못한 성도 중 어느 정도 연배가 된 성도에게 권사 직분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장로교단은 어떻게 권사란 직분이 생겼을까요? 1910년 동노회 회의록에 권사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긴 하지만 학자들은 이를 지금의 보편적 권사와는 다른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전도 부인을 권사라 지칭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장로교회에서 여성에게 권사 직분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은 뿌리 깊은 여성 차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93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여성에 대한 목사와 장로 안수 요구 목소리도 1950년에 들어 더욱 높아만 갔고 끝내 여성 안수를 허용할 수 없었던 장로교단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여성 권사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성희 목사님은 여성에게 안수는 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봉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해서 남자 집사가 안수 집사를 거쳐 장로가 되듯이 여성 집사에게는 권사 직분을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라고 하면서 이런 배경으로 1955년에 장로교회에서 항존직으로 권사 제도가 도입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평신도 직제가 완전히 다른 대한성공회와 구세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단에서 권사는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에게도 안수를 허용했던 예정통합과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는 권사에게도 안수를 주고 있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장로와 달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태생이야 어땠든 간에 교회의 살림꾼과 기도부대로서 한국교회를 든든히 이끌어온 허리가 바로 권사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세계교회의 보편성과 동떨어진 한국교회의 장로 권사 직분에 대해 이덕주 감리교 교수는 교회의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른으로서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직분으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던 말을 오늘 모든 권사님들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사라고 하는 직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의 삶,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